촬영 감독님. 네. 오늘 그래서 부활절 넷째 주일이라 안녕하세요부터는 못할 것 같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라는 게 뭔지, 우리 이 가운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함, 독특함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부족함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부활해 보신 적 없죠? 죽고.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신비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나 뭐 비유대인들이나 전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된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거는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의 생각, 또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좀 구분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태인들의 생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먼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이나 비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뭐가 남을까? 뭐가 있는 걸까? 라고 할 때 헬라인들이나 비유태인들은 육체는 죽어 썩어서 없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는 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영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살아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건 굉장히 흔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간다. 이건 사실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비유태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생각이에요.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고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피타고라스를 포함한 헬라인들의 생각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플라톤 사상이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육체는 영혼의 옷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옷은 이제 벗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 뭐 천상으로 가는 거?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 이라고 해요. 옷이라면 그냥 옷 벗고 이제 가는 거 정도지만 감옥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죠.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플라톤을 포함한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 라는 건 사실 2000년 전 초기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따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육체가 의복이고 영혼은 또는 육체가 감옥이고 영혼은 따로 있다 라고 하면 육체가 좋은 거예요? 영혼이 좋은 거예요? 영혼이 좋은 거죠?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 이놈의 육신 이런 거라든가 또는 감옥이니까 빨리 벗어서 탈출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유태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아니라 헬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이제 사상이 생겼냐면요. 이렇게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 육체는 별로 안 좋고 영혼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누가 만들었죠?
만들었죠? 창조주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만드는 이 세상은 사실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별거 아니고 이 세상 피조물도 별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거는 영혼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헬라 사상이에요. 이런 게 퍼져 있었어요. 또 헬라 사상에서 이렇게 육신은 별게 아니고 이런 육체나 이 세상이나 피조물을 만든 신은 별게 아니다 라는 것이 퍼져나가면서 육체가 갖고 있는 욕구 있죠. 기본적인 욕구. 뭐가 있을까요? 식욕, 또 잠욕구, 또 성욕. 이런 거는 육체에 있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죄예요. 이런 생각들도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유태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하던 생각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은 원래 그리스 헬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예수님 이전에 한 400~500년 전부터 생기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섞여 들어와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400~500년 이후부터 퍼지기 시작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아직도 있어서 우리 속에는 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거 또는 이 감옥 죽어서 빨리 영원히 구원되는 게 좋은 거,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육체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욕구, 성욕이나 잠이나 식욕이나 이런 건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중요한 질문.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 몸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물체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에 굉장히 궁색한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 곧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의미의 육체로부터의 탈출,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죠? 그러면 죽어서도 계속 뭔가 이어진다고 할 때는 영혼만이 아니라 항상 육체와의 부활이 관련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라는 온전한 부활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세기쯤에 또는 그 이전에도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혼만 둥둥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부활을 할까라는 것은 유태인들의 고민이었어요. 논란도 많이 됐죠. 사람이 썩었는데 이 썩은 뼈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나? 아니면 새 뼈를 만들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뭐 무덤에서 누가 뭐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 기존뼈로 하느냐, 새뼈로 하느냐, 뼈가 썩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들은 또 이 몸을 그대로 뭐 부활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지. 또는 논란, 고민의 대상이었지. 이 육체는 버리고 영혼만 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태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2단계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가 있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곳. 그것을 지하세계라고도 부르고요. 구약에서는 그걸 수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생각은 한 기원전 500년경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있고 땅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하늘엔 누가 사세요?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이 사람과 피조물들이 살다가 특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 밑으로 지하세계로 하늘, 땅, 땅 밑 이렇게 세상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 밑 그런데 물론 이 땅 밑은 형벌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땅 밑은 죽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가 있는 곳, 잠자는 곳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 많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죽으면 이제 이 지하세계, 땅 밑으로 가는데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는 썩고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지하세계에서도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 사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첫 단계 자체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 한 강도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으면 낙원에 같이 간다 이 소리죠. 이 낙원이 이제 파라다이스의 기원이라는 낱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일시적으로 있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떤 장소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구하겠다. 하나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기억나시죠? 네. 그럴 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 거할 곳에 가서 있겠다. 너희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할 때 그 거할 곳. 헬라어로 그게 이제 모네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일시적인 거처라는 뜻이에요. 방금 말한 이 낙원에서 파라다이스가 나왔고요. 일시적인 거처에서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요즘 말하는 맨션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일시적인 거처가 맨션, 헬라어로 이제 영어로 맨션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1500년경의 킹제임스 버전이. 네. 이게 바로 일시적인 거처라는 뜻이에요. 원래 모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곳에 있다 라고 첫 번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있다가 두 번째 단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육체를 가진 존재의 부활입니다. 유태인들만이 아니라 방금 말한 초기 제자들도 이것을 다 알았어요. 다 믿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새로울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자매가 있죠? 이 남매가 있죠? 근데 이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죽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막 예수님한테 울면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부활할 것이다. 이 소리죠.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영혼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날 것이라는 걸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 유태인들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도 유태인이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이거는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나 유태인들이 생각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으면 일시적으로 어떤 지하 세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활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육체로 부활하는 건 아니죠.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태인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소수의 사람인데, 당시 상류층 사두개파는 부활이 말이 되냐? 만약에 재혼을 하면 어떤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재혼을 하면 나중에 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고 누가 남편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하는 거지만,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지만 그런 식의 부활은 아니다. 신령한 어떤 몸을 입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을 씨앗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씨앗이 있다가 그 씨앗에서 새로운 어떤 가지가 트고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지만 분명한 어떤 몸의 부활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51절, 5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1세기 유태인들의 사람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나 유태인들은 전부 사람이 죽으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육체만 썩고 영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온전한 존재로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리스도 신앙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특히 설교의 자리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를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토요일날 밤에 끙끙거리는 이유가 뭐 주중에 계속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제일 많이 끙끙거리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데 제가 잘 안 믿어질 때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되는 건지가 사실 저의 가장 큰 과제라서, 그래도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누는, 또 선포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글을 깊이 좀 읽어봤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종교학자이고 신앙인인 기리성 선생님의 글을 좀 깊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리성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철학을 시작으로 해서 불교를 연구했고요. 인도 철학, 바가바드 기타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진울을 연구한 분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이고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의 영역에 우리나라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연구한 아주 소수의 깊은 연구를 한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는 분이고요. 그분이 뭐 학벌로 치자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도 하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평생을 씨름하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자신에게 갖고 있는 마지막 씨름의 과제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 신앙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온전한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플라톤이나 헬라 사상 같은 영혼 불멸, 육체는 썩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렇다고 죽으면 다 그냥 자연의 일부로 무화돼서 바람처럼 별처럼 물처럼 흩어져 버리는 개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어떤 것만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고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몸에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렇게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유태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의 때에 최종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실 거라고는 제자들도 다 믿었는데 제자들이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마지막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고 최종의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때가 제자들에게는 지금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게 예수 부활에 제자들이 당황한 이유였어요. 제자들이 부활에 놀란 거는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해서 놀란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놀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은 죽은 의로운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 품에서 잠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그냥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야? 예수는 이전에 의로웠던 예언자가 아니야? 그냥 위대한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닌 거야? 라는 걸로 확 다가온 거예요. 예수 누구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역사에 쭉 가서 그 끝에 일어난 일을 확 잡아당기게 한 하나님의 사건의 문을 여 그는 누구야? 라는 것이 제자들의 놀라움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다 부활될 것의 첫 증거로 먼저 그 사건을 시작하고 그 부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새로운 깨달음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전한 변화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새 몸을 입히고 이 어그러진 피조물,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새 창조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줄 아는 그 새 창조 프로젝트가 확 다가와서 지금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깨달음은 바로 그 당황스러움인 거죠. 그 놀라움인 거고, 그랬을 때 이 역사라는 게 전혀 새로운 노래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1세기의 부활신앙은 굉장히 혁명적인 교리입니다. 이 부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정도만 부활을 거부했죠.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이 부활은 유태인 당시의 바리새파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런 면에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의 고백이겠죠. 아주 오랜 고뇌 끝에, 고민 끝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자꾸 뒤로만 미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부활은 없는 거라고 하거나 그냥 죽어서 영혼만 어디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교리로 바뀌어진 거 아니냐라고 톰 라이트는 물어봐요. 기독교 교리에서 점점 갈수록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간다는 교리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원치 않는 사람은 또는 자꾸 미루고 싶은 사람은 소심한 합리주의자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자들 아니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사건을 연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라고 말해요. 죽는 게 끝이라면, 다 죽어서 무산되는 것이라면 나중에 그 부르심 가운데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게 없다면 정의의 하나님도 없고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창조될 거라는 아무 기대가 없다면 그 기대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부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으면 영혼만 둥둥 떠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으로 모여드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으로 오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의 프로젝트. 그 부활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뭘까요? 부활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지금부터 참여한다는 것이 헛되게 날아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가 칭찬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으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다 나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믿고 싶어요. 그러고 아주 진지하게 믿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부르실 그 부르심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비입니다. 이 지금부터 그 부활을 산다는 건 뭘까? 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지막 때의 부르심,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게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면 이 신체가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의 권세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공중 권세는 나를 가장 위협하고 무릎 꿇게 하고 겁주는 게 너 그러면 죽어. 이거예요. 인간이 사는 가장 큰 고통은, 공포는 죽을까봐 겪는 공포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나를 협박할 것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 없이 그렇다고 살다가 다 허무하게 무화되는 거야 라는 거 없이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과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기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것 같으십니까? 부활은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포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12월 달, 1월 달에 우리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겨울에 산에 있는 나무는 산나무와 죽은 나무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나무는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과 2, 3개월 안으로 그 나무에서 파란 잎이 돋아납니다. 그 순간에 유한한 눈으로 보면 이거는 죽었구나 하는 게 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몇 달의 눈만 갖고 있어도 푸르른 잎이 그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 유한의 인식 틀로 보면 우린 알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유한의 인식 틀을 깨는 일입니다. 이 틀 안에서는 그 유한은 무한의 영역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이 틀을 바깥으로부터는 어떤 무한의 힘에 의해서 깨지는 사건입니다. 전복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인식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 가운데는 나의 겸손함도 있고요. 겸손함 가운데 솟아오르는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모습만 보면 세상에 선함도 별로 없고 내 인생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 같지도 않고 악한 권세는 끝없이 거대하게 커져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 위안의 종교로 기독교는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위안을 줄 능력도 이제 별로 없어 보여요. 기독교가 위안 정도가 아니라 이 틈을 깨면서 나올 힘은 저는 부활의 소망에 있다고 했어요. 부활의 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를 훨씬 대범하게 만들 거고요. 나를 훨씬 넉넉하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도 나를 훨씬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희망이 내 인생을 휘감쌀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창조 프로젝트에 와서 같이 하자. 이 수고가 헛된 게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무한의 세계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놀랍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착하게 조금 열심히 살고 지치면 조금 위로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운교회 교우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조그만 거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째째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대충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를 부활로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의 신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2015년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고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신비의 문을 여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